지난해 6월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도된 재난사고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타이탄이라는 잠수정이 해저 4,000m로 내려가는 길에 재난을 당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가다가 1시간 40분 만에 이 잠수정으로부터 연락이 두절되게 됩니다. 이 잠수정은 바다의 큰 압력 때문에 그만 폭발하고 마는 것입니다. 거기에 탑승하고 있던 5명의 사람이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탄이라고 하는 이 잠수정이 왜 그렇게 깊은 해저로 내려갔냐면 모험과 관광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약 111년 전에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초대형 여객선이 침몰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된 그 자리에 내려가서 그곳을 한번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이탄이라고 하는 이 잠수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집했어요. 그리고 탑승료가 약 25만 달러였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억이 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모집해서 5명의 사람이 모집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수 있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는 큰 금액의 탑승료를 내고 심해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거기에 탑승했던 사람들은 대단히 부자였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지불하고 모험을 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험 탐사를 시작할 때 주변의 전문가들이 다 이렇게 주의를 줬어요. 이 잠수정은 티타늄과 탄소 섬유로 된 이 재질로 만든 약 6.7m 정도 되는 크지 않은 잠수정이었습니다. 이런 재질로 이런 크기로 해저 그 깊이까지 내려가면 압력을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 주의를 하고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충분한 안전 점검도 하지 않고 4,000m 심해로 잠수정을 내려보낸 것입니다. 이 무모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수차례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잠수정 개발 과정에서도 수차례 전문가들은 이거 위험한 것이다 경고를 했지만 이것을 주도했던 경영자는 안전을 위해서라면 침대 위에서 일어나지 말고 차도 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일축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위험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의와 경고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험하다고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알렸지만 제대로 이것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경고가 있었지만 무시하고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재난과 사고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큰 재난이나 사고를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도 있지만 오히려 주의나 경고가 사전에 있었지만 이것을 대비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도 많습니다. 경고를 제대로 듣지 않아서 사고와 재난을 키운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만 봐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와 타락한 이 세상을 더 이상 안 되겠다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렇게 죄악이 만연했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이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거대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은 무려 10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다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경고를 듣지 않은 것입니다. 결혼하고 장가가고 그러면서 죄악 가운데 행했던 대로 살아갔습니다. 경고와 예고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듣지 않은 것입니다. 후에 또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던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성 안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천사가 롯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롯이 그의 가족에게 전했어요. 속히 뒤돌아보지 말고 소돔과 고모라를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롯이 전한 이 경고의 소식을 두 사위는 어떻게 했냐면 농담으로 여겼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고가 주의가 주어졌지만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 그냥 그의 생각대로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황불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함께 죽고 만 것입니다. 이미 경고되었지만 이것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경고와 주의의 귀를 기울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 또는 생명과 죽음이 갈라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소망, 격려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와 경고할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말씀에 색깔 있는 형광펜으로 줄을 칠합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한번 펼쳐보세요. 주로 어떤 말씀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까? 형광펜으로 어떤 말씀에 밑줄을 치고 있습니까?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 격려를 주는 말씀들입니다. 이런 말씀에 밑줄을 치는데 노란색 형광펜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빨간색 색연필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별표까지 합니다. 그런데 주의와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관심과 마음을 두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읽더라도 그래,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떠올립니다. 우리 남편이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 예언서들을 보면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그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의 많은 부분은 경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주변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오라. 불의와 악을 행하는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와 사랑을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북방에 칼과 창을 든 이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고 있다는 것이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의 선지자가 여러 해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듣지 않은 것이요. 그들은 이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생각하고 예언자들을 통해 주시는 이 경고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무시했던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주의하도록 하시는 말씀, 경고하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형광펜을 아끼면 안 됩니다. 줄을 많이 그으시고 밑줄을 좀 긋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위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주의하고 경고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이전에 이 구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고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로 많은 사람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논쟁을 하게 된 겁니다. 표적을 보이라 라고 주님께 논쟁한 것입니다. 이미 가르치셨고 이미 고치셨고 이미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논쟁하기 위해서 지금 표적을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누룩이라고 얘기했는데 누룩이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은 밀가루 반죽에 적은 양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밀가루의 양에 비해서는 너무나 적은데, 그런데 전체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고 변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말씀했을 때 누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위험성을 아주 주의 깊고 심각하게 경고한 것입니다. 비록 적은 것처럼 보여요. 비록 아주 적고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를 지배하고 변질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 누룩과 같은 것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적어서 눈에 잘 띄지 않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적지만은 나중에는 그 파급력과 영향력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전체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군 복무를 이 포병부대에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포탄을 넣고 포를 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본부 부대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군 복무를 하는 중간 포병이었지만 포를 한 번도 만져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나가면
포사격하는 것을 옆에서 이제 자주 보게 됩니다. 목표 지점에 이 좌표를 받아서 이제 포사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좌표를 조금만 잘못 잡아도 포탄이 날아가는 이 도달 지점에 가면 그 목표를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처음에 발사 지점에서는 그 각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포탄이 도달하는 지점에 가면 수백 미터 떨어지는 잘못된 곳에 이 포탄이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이 포사격장에 가면 포탄이 떨어지는 이 목표 지점을 하고 있는 곳은 민둥산이에요. 거기를 향해서 이제 포를 쏘게 됩니다. 출입이 통제되고 나무나 시설물이 전혀 없는 민둥산을 향해서 이제 포사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포탄이 그쪽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발사 지점 이 각을 조금만 잘못하면 멀리 있는 옆에 산에 그냥 포탄이 가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나무에 막 불이 붙어서 이제 이 군인들이 불 끄러 그 산에 막 달려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빗댄다면 누룩이 그런 것입니다. 심각하게 보이지 않은데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적고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데 반죽 전체를 그냥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 전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33절까지 있는데 일관됩니다. 모든 구절의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칭찬이 아니라 책망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격렬하게 때로는 우리가 읽을 때는 그들을 마치 저주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격렬하게 경계와 책망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앞에 두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2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서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당시 또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말씀, 이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모습을 주의해라 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런 모습이 너희들의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제 새해가 되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수요 기도에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읽은 이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의 귀와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 것이요. 야, 이거 내가 괜히 수요 기도에 괜히 나왔나 이런 생각, 수요 기도에 내가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순서에 따라서 지금 이 말씀을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이 주의와 경고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려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먼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어떤 사람인지,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에는 가장 종교적이고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연구했던 사람이고요, 율법과 종교적인 어떤 규례, 전통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과 규례와 전통을 사람들에게 강론하고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존중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은 율법과 규례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외적으로 보이는 그들의 모습은 이것을 지키고자 애썼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유대인 사이에서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율법과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옷차림으로부터 시작해서 행동 거지가 다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종교적인 어떤 경건, 종교적인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실제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구별되다, 구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바리새인이라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을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차원을 가진 구별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더 열심히 있고 더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구별되고 차별된 사람으로 정결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그런 인물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과 가장 크게 대립하고 적대적이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 가장 거리가 멀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해하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에 대해서 크게 반대했고 논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종교적인데 가장 복음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가장 종교적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는 가장 멀리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목회자와 신자들이 빠질 수 있는, 그래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함정, 신앙적인 모순인 것입니다. 대단히 종교적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오히려 멀리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신앙 생활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 함께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에요. 신앙 생활은 하나님 안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교회에 함께 모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 교회 생활은 여러분 신앙 생활에서부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신앙 생활로부터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신앙 생활은 없고 교회 생활만 남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주의하도록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도 나오고 23절, 25절, 27절, 29절에 반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징, 그들의 어떤 누룩을 주님께서는 외식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외식함과 같은 뜻을 가진 말이 있는데 그것은 위선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외식함이라는 뜻은 표리부동하다라는 단어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일치되지 않는 것이에요. 안과 밖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전체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책망의 말씀은 외식하는 잘못된 모습, 위선에 사로잡힌 신앙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선에 갇힌 신앙, 여기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위선에 갇힌 신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23장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위선에 갇힌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자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당에서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율법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이 선생의 자리에 그들은 앉아 있었던 겁니다. 이 자리는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예로운 자리였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전공자답게, 전문가답게 율법에 대해서 틀리지 않게 그들은 잘 가르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바, 가르치는 말은 틀리지 않으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해라.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하는 바는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진 위선에 갇힌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로 입으로 가르치는 것은 잘하고 있고 옳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이 말하고 가르치는 바대로, 그런데 그들은 행하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가르치는 것과 다르게 죄와 악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듣고 알고 그리고 말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하고 가르치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이것이 함께 가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설교와 성경 공부와 교훈과 강연의 홍수와 같은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유튜브를 보면 어디에서나 잘 알려진 설교자들의 집회와 성경 공부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가르치고 듣는 것이 정말 풍요로운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르치고 들은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따라가는 신앙의 삶의 깊이는 점점 얇아지고 얕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르치는 자로, 선생된 자로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도 선생의 권위가 드러나는 눈에 띄는 장식을 했어요. 그리고 회당이나 시장이나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는 것에 합당하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거기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말을 하지만 그것을 그 자신의 마음에 두고 그것을 따라서 살려고 행하는 그런 삶은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이 가르침의 말과 행함의 이 균형을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간디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여준 이 삶의 한 단면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간디가 살았던 동네에 한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부인이었는데 이 자신의 어린 아이가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이걸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가 지금 다 상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타이르고 얘기를 해도 잘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간디를 찾아와서 부탁을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사람들이 따르고 이러니까 간디가 얘기해주면 이 아이가 잘 들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간디 선생님에게 와서 우리 아들에게 사탕을 좀 먹지 않도록 얘기 좀 해달라고 이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간디가 이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달 뒤에 다시 좀 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이제 아들을 데리고 간디에게 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다시 한 달 뒤에 좀 다시 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처음 얘기했을 때 2달이 지난 겁니다. 다시 3번째 이제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그러자 간디는 이번에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많이 먹으면 이도 상하고 또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사탕을 그만 먹으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짧은 얘기를 하는데 지금 2달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3번 방문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부인이 간디에게 물은 겁니다. 그냥 얘기를 처음에 왔을 때 해주면 좋았을 텐데 어려운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3번이나 2달이나 걸려서 이렇게 오게 했냐라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러자 간디가 이 부인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자신도 사탕을 많이 먹고 있어가지고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탕을 계속 즐겨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야 이제 사탕을 좀 그만 먹으렴 이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도 사탕을 먹는 것을 끊어야 한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탕 먹는 습관, 이 식탐을 절제하는데 2달이 걸린 것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이 아이에게 그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먼저 우리의 삶에 먼저 적용되고 연결되어 가야 합니다. 말로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자신에 먼저 우리 마음에 두고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먼저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과 우리 자신이 가르치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함께 되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진 2번째 위선에 갇힌 신앙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어떤 부분에서는 외적으로 이것을 열심히 그들은 지켰어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정신이 그들 가운데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23장 전체 뒷부분에 보면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제단에서 제사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단에 가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정결 규정에 따라서 음식을 구별하고 의복과 손을 깨끗하게 씻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이런 일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훨씬 더 철저했고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더욱더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오늘 본문인 23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까지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율법이 정한 것은 우리가 양식으로 쓰는 곡식과 소출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까지 드렸는데, 이것은 식탁에서 향신료로 썼던 그런 재료들이었어요.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11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별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고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소득의 10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건 구약적이고 율법적이고 신약에 대해서는 이게 맞지 않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마음속에는, 솔직히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재물에 대한 어떤 욕심이 그의 마음속에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11조는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이 지켜야 할 것으로 분명하게 주신 말씀인 것이에요. 11조를 구별하는 것은 우리의 소유와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11조에 대한 규례는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기 위한 것이 11조의 정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정직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분량으로 세워져 가기를 우리는 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율법이 정한 것보다 더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 겁니까? 11조를 드리는데 11조를 드리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속에는 상실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11조에 대한 규례보다 더 정한 것보다 더 많이 드렸습니다. 식탁 위에 올리는 향신료까지 11조로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은혜에 대한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11조는 드렸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한 정의와 긍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그들 마음속에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11조는 많이 드렸지만 그들이 드리는 것은 오히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
자신의 죄와 불순종을 숨기고 감추는 그런 위장막이 그들에게는 되고 말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위선에 갇힌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율법에 대한 준수, 모범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 그리고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더 정결하고 이런 자신을 주장하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불순종과 허물과 죄를 감추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위선에 갇힌 신앙의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세 번째 특징은 겉과 속의 격차입니다. 그들은 겉을 깨끗하게 하려고 보이기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안이 어떠한지, 그들의 내면이 어떠한지, 그 속사람이 어떠한지 이것을 살피지 않은 것입니다. 대접과 잔의 겉을 깨끗하게 닦고 손을 정결하게 씻고 의복을 잘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있는 죄와 탐욕과 방탕함은 그대로 두었던 것입니다.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27절 그 이후에 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잘 만들고 비석을 막 세웠어요. 이처럼 선지자들이 죽어서 그 뼈가 묻히는 그 무덤을 잘 돌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들의 조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선지자들의, 예언자들의 이 비석과 무덤은 잘 꾸미고 있는데 선지자들의 외침과 선포는 그 마음으로 듣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적인 것이 불필요하고 버리고 거부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형식이 필요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이 있어야지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책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용을 담지 않고 형식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은 살피지 않고 겉만 치장하고 꾸미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기를 힘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위선에 갇힌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성도들이 먼저 단장하고 가꾸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런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아멘. 여인들을 향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령, 우리의 속 사람을 먼저 단정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충만한 온유와 평강, 은혜와 기쁨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겉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할 때 위선에 갇힌 신앙으로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뭔가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의식할 때 위선에 갇힌 신앙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좋게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뒤로 밀려나 버린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밖으로 흘러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위적으로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그런 신앙 행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충만해서 감출 수 없어서 드러나 버리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선이라는 장막에 갇혀 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나를 드러내기, 위선이라는 담에 갇혀 있는 신앙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와 연합을 이루어 가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신앙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과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외적인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 우리 안에 이루신 놀라운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